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셨으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16장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 자체가요 근심이 많습니다. 너무 근심이 많아서 주름살만 늘어나고 얼굴은 펴지 못하고 힘들죠. 각자 살아가는 삶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학생 공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수심거리, 근심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바라볼 때 근심이 많고 집에서 부모님을 볼 때 혹은 자녀들을 볼 때 혹은 형제 자매를 볼 때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한켠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근심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은 기쁨이란 말이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될 진정한 그런 삶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너희 그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이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이는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게 준 교훈이 뭐냐 하면은 다 각자가 다 자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도 누구를 위해 먹느냐는 것이고 내가 힘을 써도 누구를 위해 힘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고 네가 죽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네가 정말 중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해서 24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그 중심 속에는 결국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그것이 밑바닥에 착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근심 많은 세상, 왜 근심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은 이유는요, 신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근심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저 자식을 저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할까? 자가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자가 지금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지. 내가 좀 더 오래 살려면은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저희 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좋은 세상 죽고 싶지 않다, 이 좋은 세상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좋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참 좋은 세상이었나. 근데 사실 아버지는 1920년도생이신데 그 일제의 그런 대단한 그 일제 시대의 그런 고통, 그리고 6.25를 겪고 보릿고개 뭐 이런 것들 다 겪으신 분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을 써서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의 어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죠? 저도 있죠. 또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죠. 지혜와 원영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 내가 빨리 가기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원영이가 또 장가를 가가지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래서 내가 정손주까지는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정손주까지 보시려면 아버지가 100수를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좋은 세상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내가 인생을 마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 10분 100분 정말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수명을 자기가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다,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될 그런 세상이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조차 버릴 수는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또 더 괜찮은 삶을 살고자 우리들이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침통한 겁니다. 3년 반 동안요,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다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나라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면 내가 장관은 안 되겠나, 총리, 장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품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달려갔는데,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내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에 근심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버티고 있는 지팡이가 날아가 버린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정말 침통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좋음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인생살이를 통해서는, 내가 자식을 통해서는,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부부지간을 통해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적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우는 그냥 눈 가리개입니다. 원영이가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뒤척뒤척거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안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잠을 잘 때는 항상 안대를 하고 잡니다. 여러 가지 안대를 하고 자. 왜? 안대를 하니까 깜깜하거든. 깜깜하니까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콕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깨꼬라져가 잔다고. 그래서 야, 안대의 효력이 참 좋구나, 나도 안대나 할까? 하면서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거릴 때 안대를 하고 있으면 잠이 잘 올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안대가 이렇게 딱 해놔놨고 나는 보는데 사실은 앞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헛다리짓고 헛짓하고 헛발짓하고 헛손질하고, 그래서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주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가 내 이름으로 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면 충만해지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주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가운데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인생살이의 해답을 얻는 것이 곧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해답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도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런 성철 스님, 그런 분은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저 일반 사람이 그분을 만나려면 해인사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가서 부처한테 천배를 해야 된답니다. 천배를 해가지고 몸에 힘을 다 빼고 지극정성을 다 기울인 다음에 그 하면은 이제 그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 스님이 또 탁 오는 사람한테 선문답을 하는 거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고 뒤돌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이래 있는 겁니다. 또 똑하디만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첨배하고 와가지고 또 아이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산은 산이로되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로되 물이 아니로다 하니까 사람이 틱 하면서 하면서 또 뒤돌아서 가지고 이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또 수없는 그런 보사 선문답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래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데 내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아. 왜 그 사람 찾아갑니까? 그 금불상 앞에 1000번이나 절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뛰어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부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성철입니다. 안 그래요? 왜? 계급이 그리 돼 있잖아요. 부처한테 그죠? 1000번 절을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처 위에 성철 스님이 계신 겁니다. 맞잖아요. 성철 스님 만나고 부처님한테 가야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도사선문답 같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다 궁극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 그 말 한마디 깨닫기 위해서 첨배를 하고 그래 막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딱 들으면 막 그 얘기를 그 앞에 딱 내놔놓고 가는 겁니다. 그 하면 성철 스님은 그거 안 건드려요.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이제 다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승을 찾아가고 혹은 도사를 찾아가고 혹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뭔가, 인생의 궁극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는 뭡니까? 참된 것, 인생의 모든 궁극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며, 그 모든 출생과 그 삶과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모든 미스테리를 다 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죠.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이 임하면 궁극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은 인생의 궁극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더 이상 화낼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정정원 장로님만 최고 좋은 천국 갈 겁니다. 어차피 하는 아멘 좀 크게 하는 게 좋다. 목소리 큰 사람이 천국도 큰 걸 얻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10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10계명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대답이 없나요? 자, 10계명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10계명을 안 지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손. 이기한 집사님 이만큼 들었습니다. 자신 없이 이만큼 들었다가 지금 눈치 보고 싹 내놨습니다. 예, 이기대 장로님, 예, 들었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는데 10계명을 안 지키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손. 예. 내려주세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나 지옥 가는 것이나 아무 관심 없다. 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는 말은 단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십계명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과 삶이 어그러지면 구원 없어요.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 캐나놓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 먹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신을 믿고, 이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만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라 할 때 빠져나와야 돼. 뒤돌아보지 마라 할 때 뒤돌아보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죠. 불이 떨어지는데 주님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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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사나 이 말이지. 믿음은 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바른 것을 깨닫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아주 잘못된 질문이고 우리를 편협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제사장이면 들어갑니까? 바리새인이면 들어갑니까? 서기관이면 들어갑니까? 율법사면 들어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많이 했다고 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서 내가 바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4대 교회가 왜 주님한테 책망만 받습니까? 4대 교회는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너희는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세상에 딱 펼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당신 얼굴에서 주의 빛이,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자비의 빛이, 사랑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7년 대환란 속에서 환란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는 말을 저는 믿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지 않는 영적인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공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7년 대환란 때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환란 시대예요. 모든 것은요 영적인 것이 먼저 옵니다. 응답,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뭘로 와요? 영적인 것으로 먼저 응답이 딱 오고 그 다음에 육으로 현실로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도 실상은 영적인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영적인 환란 시대, 그걸 보고 영적 흉년이라 얘기해요. 영적 흉년 시대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영적 흉년이 먼저 딱 오고 난 후에 비로소 육적으로도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이 현실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환란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자기하고 마음 만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속닥속닥거리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평가하고 저 사람 평가하고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결국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영적인 환란 시대에 이런 우리가 실제적인 7년 대환란에 뚝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마 네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내가 내 새끼 더 먹여야 되고 내 것 더 많이 다 움켜쥐고 남 안 줍니다. 지금도 안 주죠. 지금도 안 내놓죠. 나중에 7년 대환란 돼 보세요. 그때 되면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몸만 알아요. 나중 되면 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환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때도 우리가 이 주님의 큰 그런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도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환란 시대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끝장나는 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환란이 오기 전에 전 델림파도 올라갈 겁니다.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올라갈지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그분이 올라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겸손히 가지십시오. 나는 올라갈 거다 하면 팍 하면 살지 마세요. 우리는 흠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속에 약점을 잡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약점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속에 뭔가 그런 잘못된 것이 벌레처럼 다 존재한다면 아마 그 벌레를 끄집어내면 아마 한 박스 이딴만한데 그냥 꽉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심령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이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처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결같은 이 정로의 길을 걸어가라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 속에는요 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탑니다. 딱 타면은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데 뒤에 누가 잡아주죠. 자 간다, 자 똑바로 해라, 가자 하면서 막 갑니다. 가는데 처음부터 쫙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가다가 넘어진다 하면서 넘어진다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한번 팍 깨꾸러져가 넘어지고 이쪽으로 팍 깨꾸러져가 넘어지고 몇 번 팍팍 넘어지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열심으로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막 타다 보니까 이제 두 손 놓고도 쫙 탑니다. 맞잖아요. 인생은 그런 훈련이죠. 진리도 훈련입니다. 내 마음은 바르게 똑바로 딱 잡고 쫙 가는 게 원함이지만은, 그러나 내 몸의 균형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균형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왜? 모든 진리라 하는 그 궁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니까 가다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가다가 이쪽으로 치우쳐, 또 그것이 나는 또 옳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게 또 당연한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참된 것을 내가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싶은데, 그렇다면
너는 먼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함이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깨짐이 없습니다. 박살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의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력이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그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장래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감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선견지명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앞날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저 집은 이렇게 해서 될 것이고, 요 집은 이렇게 하니까 힘들 것이다. 어떤 집은 요런 굴곡이 있을 것이다. 왜? 보이거든요. 뭐가 보입니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요,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아는 것과 많은 것을 터득한 것은 다르고, 많은 것을 터득한 것과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바꾸어서 지혜를 만든 것은 더더욱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터득된 것을 삶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터득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깨닫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을 터득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순전한 의지가 발동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자가 진리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을 꾸미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좌로 치우쳤다, 네가 우로 치우쳤다, 이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듯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반듯한 예의는 뭐고, 영적인 세상 속에서 반듯한 예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겁니다.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조시로 계속 나가게 되면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게 나가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것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끝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죠. 생각 하나가 삐딱한 그때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 한번 삐딱입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을 삐딱하게 두기 시작하고 그 한번 생각이 잘못 흘러가면은 그 끝이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 그 자유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들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삐딱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는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가 눈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내며 조심조심 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진리의 영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리라는 그런 놀라운 그 주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저 그냥 인간의 그런 여러분들의 알량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진솔한 것들을 토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묻지 아니합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면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의문이 다 풀어진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이제 주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이 속히 와야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저 주신답니다. 그저 주신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거든 큰 거든 구하면 얻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모든 것을 깨닫는 그날, 모든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오면 다 풀어지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근심해요. 왜?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나중에는 왜 기뻐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기쁜데, 이 기쁨,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것만큼 더 기쁠 때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통달하고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큰 진리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깨끗한 영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